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에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소유하고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 목숨이 길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 그렇게 사람들이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한 이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너무 풍성하니까, 다시 말하면 추수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까, 야, 창고를 다시 만들자. 그래서 내가 이 창고에 이 곡식들을 쌓아두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잔치하면서 오래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열매 맺는 거둬들인 모든 곡식을 그곳에 쌓아두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러 의 물건을 쓸 것을 장만해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한 부자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모든 창고를 짓고 곡식을 그 창고에 가득 채운 그 곡식들 예비해 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어지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여 헛수고하지 말아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헛수고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사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내가 영원히 생명을 연장시켜서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전도해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요,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고 지식 있는 사람도 있고 지식 없는 사람도 있고 물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재능이 없는 사람도 있고, 각가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세상에 고물상에 보면 고철들이 모여듭니다. 못 쓰는 철들, 다 녹슨 철, 쓸모있는 철 할 것 없이, 뭐 어떤 고철은 자동차 껍데기 뭐 이런 것들 다 갖다가 그 고철상에다가 갖다가 모집하면, 철사도 있고, 철근도 있고, 아무튼 삐그덕거리고 소리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압축시켜서 제철소에 가서 쇠를 녹이고, 그리고 그게 완전히 이 쇳물이 녹아서 시뻘겋게 달가져서 결국은 과정을 거쳐서 지나가면 철도 되고 철근 데워지고 큰 쇳덩어리 쓸모있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철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이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여드는 겁니다. 사람 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상처를 받습니다. 날카로운 그러한 쇳덩이에 찔리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 전부 다 뜨거운 성령의 불로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령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만들어지면 이제 순한 사람이 되어지고 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지듯이 교회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격이 모나고 각지고 그리고 뾰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간직하게 되어지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제가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학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금 다니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직분이 뭡니까? 집사님이십니까? 네, 집사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그 읽혀져요. 보통 생활을 하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권사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네, 어떻게 알으셨습니까? 얼굴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 권사님쯤 되어가지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봐야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세파가 불어오고 풍랑이 닥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믿으니까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사람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꼴을 보고 꼴도 보기 싫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을 해봐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포기해서는 절대로 지옥 간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전합니다. 아주 뜨끔하죠. 뭐 교회 나와보세요.
교회 나오면 좋아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좋아요. 이길 필요가 없어요. 좋은 거 있죠. 근데 좋은 거 못 보고 교회 나왔다 나쁜 거 보게 되어지면 또 그 사람이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시험 드니까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전도 안 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지 않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러 우리 교회 오세요. 아니면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럼 뭐 다 가까운 교회 가겠어요? 이양 목사님 만났으니 목사님 교회 나오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보면 선지자로 이 신약과 중간에 구약의 중간이 400년이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1700년 2000년의 그 역사, 그 이전에 2000년의 역사,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성경의 6000년의 역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일을 수 없는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고 구원 받을 준비를 해라. 구원 받을 준비를 해라. 구원을 얻을 준비를 해라. 복음을 들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살리라. 계속 구약 성경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만날 것이다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물질적인 것이 내 영혼을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이 물건을 쌓아놓는 것이 너를 편안하게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너희는 자유하리라, 만족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우리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약속되어졌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생애 30년을 마치고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시고 제일 먼저 공적으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 죄를 찾아내고 죄를 발견해서 이제 예수 생명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천국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제자들도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는데, 권능으로 임하면 너희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에게는 따르는 표적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그 엄청난 권세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큰 복이 뭐냐 하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천국이 내 안에 임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한 복을 얻되 넘치도록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게 되어지는 복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도하는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희 교회, 우리 여의도 순복음 큰기적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천국에 몇 명이나 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많은 성도들이 몇 명이나 천국 갈까?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나 그냥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천국 가려고 하면 내 죄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와 만나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만나 주셔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고백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자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임하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구원을 준비하라. 회개하라. 천국 갈 준비를 하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린 천국 가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큰 축복이 회개해서 천국을 얻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연수는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한 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누구든지 죽습니다.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창고에 쌓아두고 이게 준비해 가지고 먹고 마시고 쓰고 그렇게 살자. 그러나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오늘 밤 내 영혼을 찾는다고 하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어지겠느냐? 헛수고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부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생명의 피로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내 구주인 걸 믿습니다.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누리지 않는다고 하면 구원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과 말씀과 순종, 회개, 예수 생명, 이 모든 것이 다 동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함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의 피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가져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피가 없이는 우리 예배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충성하는 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원하시는, 애절하게 애타게 간절히 호소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보면 70인 전도대를 뽑아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과 능력으로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천국 복음을 외쳐라, 선포해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든 병이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런데 절대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니 우쭐거리거나 교만하거나 위세를 떨거나 자랑하지 말고 너희는 주 예수께 그 복음, 구원,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그들에게 거저를 줘라. 거저 줘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빈털터리가 되어졌으니 줄 것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갖지 못했으니 예수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생명의 피로 열매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그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피를 나눠줄 자, 주님은 찾고 계시는데 빈털터리가 데워져 가지고 겉모습은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위선자, 빈털터리, 껍데기, 쭉정이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만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눠주어 예수님 이렇게 열매 맺게 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여기 뻑적지근하게 다 차려놓습니다. 농사도 짓지도 하는데 슈퍼마켓 식자재에 가서 막 사다가 싸다 놓습니다. 일주일 지나가면 썩는 것도 있고, 또 그거 갖다가 우리가 다 나눠 먹습니다. 좋습니다. 기쁨을 나눕니다. 근데 그거 다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추수감사절인데 왜 아무것도 없을까? 호박덩어리 하나라도 갖다 놓지.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정말 알이 차서 주님이 기뻐하는 알곡이 되어졌는가, 추수할 정말 일꾼이 되어졌는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이제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가 21일 동안 시작되어 있는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죄를 가지고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해라. 아멘. 죽고 사는 문제가 절박한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되면 되겠지,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받으리라, 이런 절대적인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고, 우리는 절대 우리의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걱정, 염려, 근심의 문제가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명령했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응답이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누구를 가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로 해결해 보자. 우리가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예수 생명의 피가 우리 심령 속에 없기 때문에. 오늘 죄 만찬 주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기념하며, 그냥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몸짓고 피 흘려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평생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10월 한 달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첫 주 우리는 죄 만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 잊지 말아라, 절대 잊지 말아라. 나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천국 갈 사람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들고 주님 따라가십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었으니 천국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별로 기쁘지 않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천국 가게 됐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드릴 드린다 해서 믿음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예배를 경시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저가 뒤로 물러서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정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행하는, 그래서 천국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절차는, 곧 구원받는 절차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해주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내가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거룩한 자로 새롭게 태어날 때 천국 갈 자 되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늘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